올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니 이게 뭐지? 좀 그래도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대망의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 복에 관한 말씀, 좀 미래에 도전이 되는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좀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해를 지내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참 좋아하겠다. 올 한 해 여기에 힘쓰면은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겠다. 내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기쁨이 있고 그래도 심령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저희 모든 형편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참 많이 부족했다. 제가 계획하고 노력한 것으로는,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래,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업도 그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많은 계획들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할 때, 제 계획이 무산이 될 때, 제 힘이 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언제든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계획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지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찾아가서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내 곁에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의 팔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십니다.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3절의 말씀은 대조적인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목자라면, 지금 11절의 말씀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되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들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양도 있고 건강치 못한 양도 있습니다. 젊은 양이 있다면 연로해진 그런 양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아줍니다. 갓 태어나서 아직 걸을 수 없는 이 양을, 연약한 양을 목자가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왜요? 어쩌면 어미를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양일 수 있습니다. 다친 양일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어린 것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은 이 어미 양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건강할 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지쳐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 특이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환자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병원들마다 중환자실은 이 간호사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약한 환자가 의료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보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내 삶이 미약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품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곁에 오셔서 함께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진리가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함께 걷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라는 이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식 강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참 지적을 많이 하죠. 너 이랬어.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말들을 참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위로의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격려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한 주간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풍성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말합니다. 이것밖에 못하느냐,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 정도는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속으로 보면 이미 마음은 다 지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바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똑바로 서라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아노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곁에 계셔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순하게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못했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내 기도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어주실까? 아니요. 자꾸만 하나님께 죄송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월터 이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서?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경에서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그런 흑암의 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지요.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나를 세워주시는 것,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를 만져주시는 것, 돌보시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인데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심이 아주 깊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 중요한 직장에서 아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막심한 손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마지막에 확인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분이 사표를 썼습니다. 갓 태어난 자녀도 있었고 앞길이 창창한데 실업자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억울한 일이 그저 풀리기를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모든 일을 판결하셔서 주님 선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회사 감사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재조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누가 유출시켰는가 봤더니 외부의 계약직 직원이 그것을 돈을 받고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 사람. 그래서 팀장이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또 팀을 꾸리게 되는데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조건에 더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그런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광야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인도하시지요.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오히려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지나가야 될 그 광야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홀로 헤매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발자국을 남기신 그 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광야의 길인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이 목회의 길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위로는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길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막막해 보이는 그 자리,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내 힘과 내 계획,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시들 수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인 토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내 신앙이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자꾸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자꾸 대처하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를 정확하게 짚은 말이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른 것들로 위로를 삼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찾게 됐고 성공을 찾고 어떤 인기, 명예 자꾸 이런 것들로 대처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에 풀의 꽃처럼 다 시들고 마는 것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찬양 집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면 아이들이 갑자기 평소에는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마치 공중 부양의 은사가 깨어나듯이 손을 번쩍 들고 막 뛰면서 막 공중 부양을 해요. 애들이 막 안 내려와요. 하늘 높은 곳을 막 점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면 평소에는 반응이 없던 애들도요,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고3 모의고사 전날보다도 더 절박하게 손을 들면서 애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게임도 끊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에 딱 도착해서 현관 앞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에 은혜가 30%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확 들어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그 물줄기에 이 은혜가 40%가 찢겨져 내려갑니다. 드라이기로 바람에 슉 말리면서 바람에 이 20%가 샥 날아가 버립니다. 10%가 남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음날 알람이 띠링띠링 울리는 그 순간에 0% 완전 방전. 무슨 일이 있었지? 꿈나라 갔다 온 것처럼 뭐지 이게? 은혜의 유통기한이 삼각 김밥보다도 너무 짧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죠. 감정은 잠깐입니다. 잠깐 기뻤다 마는 거예요. 환경에 자꾸 흔들리면서 무언가를 대체하고 거기에만 막 몰입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힘이 생기고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데 어찌 우리가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에게 새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받은 자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우리 교우 중에, 이웃 중에 그런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천천히 걸어가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셔서 그냥 힘들어 그냥 지쳐서 가지 마시고 위로받고 힘을 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